참 예수님,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원하고 정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동정녀 중에 동정녀여, 우리 어머니이신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리오니 육화하신 말씀의 어머니시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매 금요일 하는 밤새 성체 조배를 좀 있으면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한테 미리 묵상기도에 대해 이렇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뭔가 처음에 묵상기도에 대해 배울 때는 좀 들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감을 받고 나서는 기도가 좀 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습관, 어떻게 묵상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수단을 배우고 나서는 뭔가 연습하기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습관으로 반복하다 보면 약간 게을러질 수도 있고 이 기도하는 것도 약간 건조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로 듣고 계시는지 이런 당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묵상 기도를 자주 한다면 그러면 이 건조한 기간을 분명히 느낀다고 믿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아직 오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계속 거의 예를 들면 매일 묵상기도 한다면 그러면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묵상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비법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그 방식, 그 관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의 묵상기도 중에 건조함을 겪을까요? 결론은 우리 주님, 성모님 아니면 소천사나 다른 성인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인적인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건조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깨려면 이 특강이 바로 이거에 강조합니다. 깨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 우리가 취약해지는 연습을 배웁니다. 묵상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했던 것을 갑자기 멈추면서 정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느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묵상기도의 제일 무서운 distraction, 휴대폰이에요. 우리가 계속 SNS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방송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다시 우리 기억에 떠올려요. 음악? 갑자기 침묵을 하면 같은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놀잖아요. 계속 틀잖아요. 특히 재미있는 음악, 아파트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면 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하고 먼저 우리가 인사드리잖아요. 인사드리고 찬미를 바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우리가 다른 악마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성모님도 초대하고 우리 소천사도 초대하고 성 미카엘도 초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소소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더 큰 그림을 다시 보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 뜻은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 소소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건조해요. 그러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에 두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면 결론은 성소에 집중하게 돼요. 제 성소. 성소라고 하면 사제 성소, 수녀 성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성소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누구나 이 성소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세례성사에 받는 성소. 그렇죠? 우리의 첫 성소. 그렇다면 내가 성인 되어야 되는 성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왜 이 성소를 주셨을까? 거기부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대화가 진지해져요. 하느님께서 아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따로 없어요. 이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성소를 주셨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가 아니죠. 우리가 뭘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재능 때문에 이런 성소를 받았다고 그런 조건 때문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나를 선택했을까? 주변에 하느님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여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부르셨을까? 내가 누구인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부터 시작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 말씀, 예수님의 모든 내용을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성소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를 선택하셨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의 문제들 들어볼 이 유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이 유혹이 있는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혼자서 이 문제들을 다시 살피는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 대화 안에 초대드리면서 함께 이 문제들을 풀도록 묵상하는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취약하고 싶으면, 하느님 앞에서 취약하고 싶으면 사랑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는가?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 자기 희생적인 신뢰를 요구하지 않지만 후자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취약함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나 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항상 내가 괜찮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문제들을 본 순간 설명도 그냥 답답하고 그 사람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냥 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는 척을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도 괜찮다는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 앞에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처들을 하나씩 살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무게나 죄책감이나 이 어려움을 더 겪을까봐,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에 대한 이 너무 편안함이 커져가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극복할 용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두려움에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연결되어 있고, 이 두려움이 우리 삶에 정말 기본이 되는 거예요. normal. 우리가 그것을 그냥 참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알면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것을 나눠야 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상처들을 하나씩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을 맞추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순간 해변이 있잖아요.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아침 식사를 마련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빨리 오너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 베드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눈 맞히자마자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신 순간 성 베드로는 물 속으로 빠져서 수영하셨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요. 근데 그 아침이었지만 그 불 탔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한 번은 그 자리, 아침 식사하는 자리, 한 번은 예수님의 순환. 그쵸? 그 밤. 성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셨을 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성 베드로한테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야, 나 사랑하나? 그러면서 성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 몰라셔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betrayal. 그래서 예수님 배신. 네, 감사합니다. 배신한 순간 그때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볼 기회 거의 없었어요. 그럼 그 상처, 그 긴 기간 동안, 며칠 동안 마음속에 담고 그냥 실망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신감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열쇠도 주셨고 성 베드로를 바위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 교회를 이 바위에다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 베드로는 여러 번 배신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온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요? 상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냥 괜찮다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한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3번이나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은 성 베드로의 괜찮다는 척 그거 지나서 그거 넘어서 성 베드로의 마음을 바로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체 조배를 하는 동안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취약함을 연습합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피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책임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책임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모자람, 내 게으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 하고 피곤하니까 내가 이 편안함을 찾으니까 피한다. 그런 생각,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할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성소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성사 받았을 때 완벽하셨습니까?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자람을 이미 계산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 모자람을 통해 여러분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지만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웅적인 덕, 또 그 용기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성 베드로 예수님을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따라갔을 때 해변에 배를 타서 예수님이 먼저 보내셨을 때 있잖아요. 먼저 보내셨을 때 성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배를 타서 먼저 밤새 타는 동안 갑자기 거기에서 번개도 생기고 바람도 불고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물에서 나타나셨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오너라. 배가 성 베드로한테는 안정감이에요. 왜요? 성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이 배는 성 베드로의 대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의 배 안으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 되게 무서운 바다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이 안전한 뭔가 떠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위험한 어딘가 뭔가 극복해서 예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 믿음, 그 신뢰. 성 베드로가 배를 나와서 예수님한테 가는 게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 베드로는 무조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 베드로의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성 베드로 나갔어요. 근데 이 배에서 나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걸으셨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만 믿고 그게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물에 빠졌잖아요. 왜? 왜 그렇게 될까요? 갑자기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내 앞에 이 문제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에 집중하니까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바칠 때요. 문제에 집중하면 물속에 빠져요. 문제에만.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을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게 계속 거기에 깜빡하지 않고 계속 찾아봐야 되는 그 의미는 아니죠.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집중력이 어디에 있는지 찬미, 감사. 참이 감사.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장애물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더 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앞에 뭘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만 기대하고 따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면서 몇 번 여쭤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보시고 다 해결해 주시지만 내 문제만 해결 안 해 주시는 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렇고, 라자로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마리 magdalena도 구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절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성모님도 몇 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성인들도 이 기적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계속 행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바치면서 이런저런 기적들이 계속 생기는데 왜 내 삶에만 기적들이 안 생길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을 키워야 되는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거든요. 우리가 뭘 청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말해 우리가 취약함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냥 편안한 방향을 찾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시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바라지 않다. 내 성소는 여기까지. 내 거룩함은 여기까지. 이 한계를 긋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많은 것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봉사를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믿는지 이 겸손 배우는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라자로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하신 다음 여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예수님. 열심히 기다렸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왜요? 친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내가 예수님하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함께 보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나한테 사랑하신다고 행위로 보여주시는데 왜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안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빠를 위해서인데 분명히 여동생하고 함께 기도를 열심히 바쳤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마르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내 오빠도 이 신학을 따라 때가 되면 하느님처럼 부활하겠다. 그래서 죽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르친 대로 부활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라자로가 돌아가야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그런 기도를 바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믿어야죠. 근데 마르타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요? 현실을 집중하니까. 자연으로 따지면 이미 죽었는데, 이미 무덤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묻은 곳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거기 큰 바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치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빠가 돌아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그 돌을 움직이면 냄새 얼마나 독할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심. 예수님의 기도를 의심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답하실 때 우리가 믿을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듣으니까 이런저런 다른 기적, 역사, 다른 기적들이 나타날 때처럼 우리도 그런 도움을 주실까? 내가 이 안정감, 이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기도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무덤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누구나 울지 않으면 그러면 이 뭔가 충실하지 않잖아요. 이 친교가 사실이었나? 오해도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런 감정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은 인간들만 느낀다. 예수님은 100% 주님이시고 100%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돼요? 건조를 느껴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듣진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그럼 분명히 마음이 건조되죠. 그런데 마르다처럼 뭘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칠 때 상처받지 않도록 이 거리를 두는 게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게 신뢰 행위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문제 예수님 앞에 바칩니다. 언제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렵죠? 미래? 누구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다시 기도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소. 우리 거룩함. 왜요? 결론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죠. 결론은 내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하나님께서 저 앞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 그것에 대해 내가 집중하면 바로 여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니까. 다른 문제 신경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이런 걱정하긴 하죠. 근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항상 내가 다시 이 마지막 이 목적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거의 모든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자람, 이 상처를 통해 내 모든 모자람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기도가 건조하지 않아요. 감사드릴 게 너무 많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비판을 겪어요? 험담을 겪어요? 뭘 겪든 다 기회입니다. 하느님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서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움직이든 항상 감사드릴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다시 십자가를 질 기회도 생기고, 편할 때는 이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이 기간을 즐길 수도 있고요. 항상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상기도 할 때요, 물론 그 수단을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특강을 통해 연습을 열심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 바탕을 키우는 게 그게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묵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하시면서 다른 것은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다시 내 성소부터 시작해서 감사드리고 참회를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것들, 문제들 다 다시 살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한테 맡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더 취약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지, 이걸 계속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성체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볼 분들은 뒤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침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 평화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